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개관을 하는데요. 부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성령행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성령행전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또 그리스 로마 전역의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한 역사책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놓이면서 이 두 성경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이 누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을 지은 사람이고 또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는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에 함께 했었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로마에 압송되어서 갈 때 그때 동참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자신의 여행 기억을 되살려서 또 여행을 기초로 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 연대는 주후 61년에서 63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배경이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놓이게 돼요. 그리고 또 체류를 하면서 재판을 받고 석방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끝에 보면 바울이 가택 연금된 상태가 나와요. 로마에. 그런데 바울이 순교했다라는 기록은 없거든요. 바울 순교는 좀 더 뒤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앞에,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는데 지금 순교 전이기 때문에 61년에서 63년경으로 보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어떻게 적용되어 확장되어 가는지를 밝힘으로 모든 열방 중에서 복음을 믿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임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 역사를 밝히고 있고요. 로마 정권과 유대 율법주의 그리고 헬라의 신비주의, 다신교, 이런 자들을 변증을 하면서 설교나 또 전도, 토론, 권면 이런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보다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기록을 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원래는 하나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그대로 이어서 전개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누가복음 24장 끝에 보면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모든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걸 기다리라 라고 끝마치고 있어요. 자, 그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라. 그런데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도 그대로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죠. 봅니다.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기의 일, 자기가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 복음의 일을 잘 얘기해 주시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게 누가복음 끝에 있었던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점도 누가복음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무대 이동도, 장소의 이동도 연결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베들레헴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시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계속 복음이 뻗어나가다가 안디옥에 가고 에베소 가고 또 헬라 지역까지 갔다가 로마, 이들이 생각할 때는 땅끝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렇게 무대 이동도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부터 해서 사도행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8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정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실상 사도들의 행전이긴 하지만 바울이나 베드로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붙잡고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보통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으로 분류해서 설명할 수가 있죠.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 자, 그래서 이 구원이 적용되어 교회가 탄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이 탄생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계속 전파되어 교회를 계속 탄생시켜 주시는지를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주도적인 사역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성경으로 분류를 하자면 구약 성경은 성부에 의해서 구원이 누구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책이고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자, 복음서. 이 복음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성자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복음서 내용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도행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으로 탄생된 교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떠한 경건의 본을 보여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서신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 회복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은 시작할 때 끝마칠 때 동일한 주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나라로 마치게 돼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쳤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는 예수님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칠 때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백성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런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이제 이 땅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어서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육체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에서 육체로 계시지만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은 계속 자기가 하셨던 그 일을 이어가시면서 재림의 때까지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구성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 후반부는 13장에서 마지막 28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장에서 12장 전반부의 내용은 무엇이냐? 누가 중심이냐? 뭐 성령이 중심이다만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자, 특별히 한 인물, 베드로 중심이에요. 베드로의 사역은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입니다. 그러니 그 무대도 예루살렘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장부터는 바울이 등장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게 13장에 선교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2, 3차의 선교 여행과 마지막 로마 압송까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방 지역의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 후반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초점을 베드로나 바울에게 맞춰서는 안 되고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시며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이 성령의 주도적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서두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밝혀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시죠. 그 약속하신 것이 앞서 살펴본 대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이끌어 가실 거다. 그 성령의 사역을 이제 너희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성령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나? 며칠? 10일을 기다리셨어요. 자, 간단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50일 후에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 되실 때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자들이 며칠을 기다리면 됩니까? 10일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40여일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속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앞으로 10일이 지나면 50일이 되는데 그때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직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거의 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짐작을 했을 거예요. 왜냐?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도 이거 뭔가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네. 오순절은 이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거든요. 새 소재를.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날, 이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새 소재를 드리고, 그거는 교회가 탄생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고, 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법을 이제 어디에 새깁니까? 돌판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기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우리는 이제 알죠. 우리가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오순절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정확히 명시된 바는 없어요. 하지만 레위기를 통해서 오순절 규례를 주실 때 예표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그때 일어났으니까. 자, 그러면 레위기의 오순절 규례가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자, 이 안식일 이튿날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걸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에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자, 요제로, 안식일 다음 날은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깨우다 또는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흔들어 깨우며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신 것처럼, 부활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이 안식일 이튿날은 이렇게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부활을 나타내는 날이에요. 자, 이날부터 7 안식일의 수요, 77이 49 해서 그 7 안식일 이튿날 다음 날까지 합쳐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안식 후 첫날에는 초실절 처음 열매를 드려요. 그리고 50일 후에는 새로운 소재를 또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50일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다, 성령이 임하겠다라는 것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알겠죠. 그래서 기도하며 저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오순절에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왜? 모르니까. 성경을 통전적으로 좀 넓은 관점, 거시적 관점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구속사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지를 못하니까 이 성령 강림이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야, 너무 막 능력 있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장로교에서 인도를 하는데 개혁주의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 인도를 했죠. 목사님 안 말리셨는데, 네, 제 영혼을 위해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 경륜을 이해해야 됩니다. 창조 경륜이 뭐지? 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면서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요 예배를 비록 이곳에 오지 못하시더라도 집에서는 꼭 듣고 있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주 심각한 상태다.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창조 경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셨던 계획과 섭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창조 경륜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의 계획을 세우세요. 내 나라를 만들겠다. 내 나라를 만들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만드셔야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백성을 가져서 내 백성이 자발적으로 나를 섬기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내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지으시게 되면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고 이제 자기를 스스로 높이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아신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진 자가 그렇게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타락으로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 가지셨던 자기 백성을 통해 경배를 받겠다라는 계획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실 때 이놈이 자발적 의지로 나를 거부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죄값을 저들에게 물리지 않고 내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서 저들의 죄를 대속하여 다시 죄값을 없이 하여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창조 경륜이 죄로 인해서 파괴될 위기가 되어질 때 그들을 그리스도의 구속 계획으로 되돌리겠다. 자, 이걸 세우신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신학이 다 전개되어져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다 이걸로 전개가 됩니다. 종말론까지.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회복된 내가 내 백성을 회복시켜서 자, 이제 죄가 없어졌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그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게 되는 상황,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하시겠다고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자발적 의지로 나를 떠나가게 되면 그 죄값을 내 아들을 통하여서 없이 할 것이고, 이렇게 깨끗하게 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며 예배와 찬송과 섬김을 받으시겠다라고 정하셨어요.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창조 경륜에 입각해서 구속 사역을 하실 때 성자의 성육신은 몇 번 있어야 될까요? 한 번. 예수님은 한 번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단회적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목적대로 죄에서 구속을 성취하시는 십자가 사건은 똑같이 한 번입니다. 80억 인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80억 번 죽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한 번 오시고 한 번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를 확증하고 선포하는 부활 사건도 한 번입니다. 80억 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번입니다. 자, 또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성령 강림도 한 번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창조 경륜을 완성하는 재림 사건도 한 번이에요. 80억 번 오시는 거 아닙니다. 네, 한 번 오시는 거, 한 번.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한 번씩입니다. 이 구속 사건은 다 한 번씩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오순절 사건만은 여러 번 반복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것은 창조 경륜과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눈에 보기에 신기한 성령의 사역만 파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뜨겁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착한 사람일지라도, 뜨겁고 간절할지라도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성육신 하시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아니죠.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그러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은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사가 아니라 역사적, 전 인류적, 지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속 성취하셨고, 또 이 구속 성취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적으로 한 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자, 오순절 성령 사건은 단회적이에요. 그래서 다음 해 내년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또 임한다? 그런 거 없어요.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개인적으로 임하시는 임재 사건은 주님 오실 때까지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이 사건도 단회적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사건, 개인에게 오시는 사건은 딱 한 번. 그렇지 않으면 왜 계속 오셔야 될까요? 들락날락 하시니까 오시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성령님이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영원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들락날락 하시면 우리 구원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될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일은 지금도 발생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거듭남의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단회적, 우리 개인적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은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단회적인 거듭남,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쓴 게 되게 헷갈려요. 누가는 거듭남과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 이건 계속되는데 누가는 성령 세례와 거듭남 그리고 성령 충만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제가 그걸 사도행전을 엄청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고 어려워요. 계속 보니까 이분은 그냥 막 써요. 막 써. 성령 세례, 성령 받는다. 이런 말을 막 씁니다. 자,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이 책의 역사적 위치가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구속성취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사이에 있는 거죠. 초기입니다. 초기. 그래서 주 성령께서 역사적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인의 구원사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도 임했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을 보겠다? 그거 잘못됩니다. 그 순서대로일 수도 있고 섞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구원의 서정은 로마서 같은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서신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적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보시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이며 단회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울이 거듭남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성령 세례. 자, 성령 세례는 개인적이며 단회적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지속적으로 주님과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며 성령 충만하게 되어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 충만. 그러니까 계속 성령 세례 부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한번 오시고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러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역할이 복음을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한 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내 마음에 적용하는 그걸 통해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성경을 통해 읽고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죠. 기도할 때도. 그렇게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거듭남과 성령 충만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성령 세례, 성령 받음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역사적 사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막 혼합해서 쓰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 성령 강림. 개인의 구원사, 거듭남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성령 세례를 이중적 의미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적 사건인 오순절 강림을 시작으로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게 된 신자들이 동시에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이 이러한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점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누가는 혼합해서 쓴다고 했죠. 그러니 지금 또 나중에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도들이 이렇게 기다려요.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럼 이때 사도들은 거듭난 상태인가 아닌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40일 동안 주 예수님께서 복음을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실 때 거듭났다고 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하고 바로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항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몰라요. 어디까지 아냐? 그리스도의 인격만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인데 이 구원자가 무슨 일을 하셔서 자기를 구원할지는 잘 모르는 상태. 그래서 주님이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르치실 때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는 자, 복음을 믿었다라는 거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제 주님의 제자들도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거듭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너희가 그제서야 거듭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권능이 입혀진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령 세례를 이번에는 성령 충만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들은 거듭났는데 복음을 잘 전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 이 권능이 추상적인 권능이 아닙니다. 배웠었던 그 복음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죠. 누가복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안나와 시므온. 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 두 부류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을 만나게 되죠. 이 점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를 누가가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오늘날 성도들이 있습니다. 야,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았겠다. 나도 만나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본다는 거죠. 메시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다 도망가고 어떻게 구원할지도 모르고. 그러니 그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아서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그게 무슨, 예수님 만나도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자신은 그들보다 은혜를 덜 받은 자다라고 인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 성령 임함이 더 큰 복이다.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데 눈으로 보지 못해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복된 것이죠. 예수님의 구속 성취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담대히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누가는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 우리 구원에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 시대라고 하죠. 하지만 성령님만 계신 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독특한 사역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하고 예수님이 거니실 때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하고 그 전에는 구약 성부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러므로 현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지만 그래도 성령님을 모셔야 돼. 성령을 모셔야 진짜 구원이야. 예수님을 믿었지만이라고 했는데 성령을 모셔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보증으로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창조경륜 말씀드렸잖아요. 창조경륜, 잃어버린 자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거하시려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 죄도 어떤 하나의 죄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전체가 그냥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 예수의 필요성을 간절히 깨닫고 주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시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죠. 세상이 점점 악해져만 가고 그리스도인이 불이익과 멸시, 박해를 받는 세상입니다. 이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빠지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능력은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자,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들과도 지금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평안한 가운데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믿음을 오늘 우리 밝은빛 교회에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산다면 주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충만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위에서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된다는 거죠. 광야같이 척박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 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울창한 숲을 이룰 정도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대요. 그러면 우리의 딱딱한 마음,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이죠. 여기에 순종하지 않던 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가 되어져요. 자, 그렇게 되면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 한마디로 율법 지키며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주 성령께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주 성령이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 마음판에 주의 계명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문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으니 행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그걸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 같은 우리를 이웃처럼 여겨주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사람들은 나의 십자가다 하면 그냥 자기가 고생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고생이? 하나님 믿었더니 고생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고생도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던 것이고,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에 나옵니다. 정말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설교를 하게 되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정말로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또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순절 사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순절 사건 때 이것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또 이러한 계시를 성경으로 씁니다. 그걸 기록으로 남겨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완성된 계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내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을 잔뜩 기록해서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해서 장래의 일을 보고 이상을 볼 것이고 꿈을 꾸게 해주세요. 잠을 자면 꿈을 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어요. 주 예수 믿고 죽으면 주님이 반드시 깨우신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산다. 이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장래의 일을 예언했잖아요. 이걸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자고 선지자죠. 근데 우리는 그냥 직통계시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말하고 우리가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리고 이상을 보게 되고 이 이상도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주 성령이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오신 성령은 자기 백성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권능을 주세요.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은 주의 백성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뜻에 따라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 마음에 복음을 믿게 하세요. 마음에 복음을 믿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의지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지금 우리 구원의 서정의 일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면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복음을 사용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난 자들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마음에 믿어지게 돼요. 믿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의지, 이전의 의지는 복음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듭난 이 의지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 고백을 하면 주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을 주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무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복음을 전했죠.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주와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물어요. 이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는 믿는 사람이 받죠.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 받은 자에게
주 성령께서 임하신다, 영생을 주신다, 성령을 받는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요. 원어가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도 되고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도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면 성령의 임함이고요, 성령의 선물은 영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맥적으로 봤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좀 합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해요. 복음 선포가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다 구원해 내시죠. 복음 선포가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이 없어요. 복음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의 설교도 동일하게 십자가 부활을 외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를 일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렇죠? 언약은 하나밖에 없죠. 메시아 언약. 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자, 언약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의 설교 초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도들처럼 설교를 하면 되죠. 우리나라 복음 이 설교의 강단이 사도들처럼 복음을 증거하면 대한민국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바뀌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4장에 가서는 믿는 자가 5,000명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입니까? 이게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대로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주신 목적대로 설교를 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데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없는데 그런 신비한 역사로 사람들이 몰려가요.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죠.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 없으면 성도로서 살아갈 능력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곳에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가요. 계속 갑니다. 누가 보냅니까? 마귀가 보내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을 복음으로만 국한하지 말라. 창조 경륜을 모르니,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 복음에 국한하지 말래요. 주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그걸로 국한하지 말래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 그게 베드로 설교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복음의 권능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를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 에베소를 차례로 정복하고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전파되어서 확장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자,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합니다. 네,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안디옥과 에베소.
안디옥과 에베소로 확장되는 복음,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안디옥에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에서 하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네.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디에서? 자기 셋집. 거기는 로마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바울 너 거기 가면 죽어 하는데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내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나가게 하는 그 권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을 이어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왜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맺히고 있을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죠.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활동 무대로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재판을 받다가 그가 무죄함이 입증되어서 나오면 되는데 굳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가이사 앞에 서서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가 복음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복음 듣죠. 그럼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로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이런 로마까지 확장되는 일은 이미 다니엘 선지자 때도 말씀해 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이렇습니다.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요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금신상, 엄청 큰 금신상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금신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머리 금이었던 이 나라는 바벨론 나라고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 이것은 메데 바사를 얘기를 하고 배와 허벅지, 이 노스로 된 이 배와 허벅지는 헬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헬라가 또 망하고 나니까 로마가 들어오게 되죠. 그 종아리가 쇠고 발은 쇠와 진흙, 로마. 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끝에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도 느부갓네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자,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라고요. 장래의 일, 산에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뜨인 돌, 손도 안 되는데 그냥 돌이 둥 떠요. 사람의 능력이 하나도 가미되지 않아요. 둥 떠서 어디를 치느냐? 로마, 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 발을 쳐버리니까 금신상이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자, 이걸 통해서 바울이 복음 들고 나갔을 때 로마가 복음에 정복되어지고 세계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이 확장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내가 우리들끼리 유토피아를 건설해보자 그래봤자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열방을 비웃으십니다. 기름 부으신 자가 열방을 비웃으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죠. 그 철장은 십자가 권능이에요. 복음입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박해를 하는 자를 나누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의 능력도 있지만 심판할 자를 정하시고 이제 심판한 날이 정해졌다는 것을 확증하는
드러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안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스데반이 설교를 했더니 오히려 돌로 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라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설교를 베드로보다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스데반 설교는 최고의 복음 설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정말 길게, 저보다 더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계속 넘어가서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 네, 다 끝났어요. 자, 스데반이 참 길게 복음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때려 죽이자가 된 거예요.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없는 자들은 듣지 못하시게 막으시고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함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는 그렇게 완악한 죄인들도 주께서 택하시고 은혜 베푸시면 돌아온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믿는 자가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했더니 돌로 쳐 죽이자 하면서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대적하는 자들이 분리가 되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하나님 교회로 편입되는 이런 역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반역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은 건물 성전을 전체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진짜 성전이 주 예수님이고 그분 안에서 자기도 성전되었으므로 새로운 성전이 된 사람들, 두 성전 간의 싸움인 거예요. 이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가짜 성전을 가지고 진짜 성전을 공격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내용, 복음은 이것을 분리시킨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를 교훈해 주세요. 무리는 스데반을 죽이면 복음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행했죠. 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 무리의 선봉에 섰었던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로마까지 복음으로 정복시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탄생한 것은 스데반이 피 흘려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를 교훈해 주신 거죠. 주 예수의 피가 사람들에게 뿌려짐으로 그 피를 받은 자들은 자기도 피 흘려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주 성령을 거두어 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베드로와 같은, 또 바울과 같은 스승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또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사용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교회는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때 우리 모두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복된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권능, 복음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교회답게,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가 다 주님을 대적하며 신에 대한 인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아버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